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찬양대 찬양이 있고 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저희가 공간이 좁아서 이동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제는 찬양대가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침에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서울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동탄에 있다 보니까요. 서울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들 만나서 회의하고 할 때는 가끔씩 그럽니다. 시골에 살아가지고 너무 멀다고 카페를 좀 밑으로 좀 옮겨달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때가 돼서 위쪽에도 화폐가 필요하고 밑에 쪽에도 화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화폐가 필요하게 되면 아마 그 중심은 이쪽 동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의를 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오다 보면은 동부간선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이렇게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동부간선 도로 양쪽으로 장미꽃이 엄청 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쪽이 장미 축제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를 아름답게 키우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는 넝쿨로 계속 이렇게 번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냅둬서 넝쿨이 잘 자라게 둬야 될 것 같은데 장미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당한 가지를 계속 쳐주는 거랍니다. 그래야지만 넝쿨이 길게 자라나고요. 그리고 장미의 질도 나빠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장미는 꽃도 작아지고 모양도 이뻐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생의 격가지를 쳐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 어쩌면 복잡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 덜 소중한 것들을 쳐낼 수 있느냐가 우리가 올바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서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이야기예요. 요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고민을 하면서 3번 답을 하죠. 그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그 질문,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지시하심 때문에 뒤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모두 각자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죠?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각자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아주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먹고 노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일이 너무 많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한가하게 사색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좀 달라요. 제 아내나 아이들은 제게 늘 하는 얘기가 일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워커홀릭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계속 뭘 해도 계속 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합니다. 심지어 아내나 아이들은 제가 일만 한다고 불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은 좀 여유 있게 생각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여행도 하고 이런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꿈꾸는 인생과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인생은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가 꿈꿔왔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보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고 나면 그 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세상 앞에 떵떵거리며 멋지게 사는 인생을 꿈꿔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가 늘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첫째가 될 거냐? 누구의 공로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살아가게 하신 인생은 그가 꿈꿨던 거랑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 대답, 내가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가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앞의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길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것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인생의 벽을 느끼게 하며 삶의 메마름을 느끼게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바싹 마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내게 분명 훨씬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되는데 삶에 있어서는 쉽게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동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해서 우리 머리 가운데 확신이 생겨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감정적으로 이거를 동의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욕망이 끌고 가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영적 의미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올 수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가 지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제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 인생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진짜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잘 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의외의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자주 사용하면은요, 그 물건은 빨리 닳습니다. 쓰면 닳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날카로운 쇠붙이도 단단한 돌덩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써서 닳아도 그걸 계속 사용해요. 왜일까요? 저 지금 보시는 연장이 분명히 오래 쓰면 뭉툭해지고 그리고선 닳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써요. 왜요? 그게 손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닳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닳아요. 하지만 그렇게 닳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훨씬 익숙해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주 사용되는 것, 반복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매일 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 실력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실력이 돼요. 공부도 매일매일 해야지 잘하게 되는 거고요. 운동도 매일매일 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띄엄띄엄 하면은 할 때마다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힘든 이유는 꾸준히 하지를 않고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꾸준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며 꾸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삶은요, 처음에는 쉽지 않고 도대체 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확신이 안 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1년 1년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볼 수 있게 돼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주께서 준비하신 구원도 받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에 순종하며 주시는 현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 지금 하라고 맡겨주시는 그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걸음 떼고 천리길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걸음을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걸음 왔기 때문에 다음에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목표를 생각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삶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의해서 껍질만 붙어 있고 헛발질하는 삶이 아닙니다. 조금 늦어도 한 번에 많이 가지는 못해도 늘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성장하고 익숙해져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비교의식, 곧 나를 망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갑자기요, 이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 미래는 그런데 그럼 같이 있는 저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이 어떤 삶을 살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의 삶이 있고 요한의 삶이 있는데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이라 하는 것이 왜 너와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매정한 대답 아닙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이 대답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한 시간이 얼만데 궁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요한의 삶에 대해서는 너가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한없이 친절하시고 자상하셨던 예수님이 이런 답을 주신 것일까요? 희대소망 81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뭘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요한의 미래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은요,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는 사실은 요한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 시기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건데 저 요한도 그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요한은 조금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면은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남과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성향이 우리들에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 같으면 좀 우쭐해하고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으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요. 남들은 우리가 왜 남을 질투합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꼭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가져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잘 생각해 보면 능력 있는 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 보면요,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들한테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야만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니까요. 요즘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내 삶을 더 부풀리고, 사단은 계속 그렇게 이 세상이 거품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나 비참함, 교만, 시기심, 경쟁의식 모두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며 평가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다 죄의 산물들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 웨더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풍화나 침식 또는 마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씨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이 되고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웨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웨더링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고 조바심을 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건강을 갉아먹고 영적인 힘을 소진시켜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저 사람들만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구원이 확실할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그 파고 하다가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는 이유는 그렇게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의식에 교만하거나 발전 없는 현실을 답습하게 만들게 하고 우울감이나 피해의식에 스스로 신앙을 멀리하고 숨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눈길도 주지 말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나만 알고 살라는 의미는 더 아닙니다.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며 챙겨주며 살되 비교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인생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시선을 비교의 시선이 아닌 사랑과 관심의 시선으로 바꾸며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별이 뭐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 하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앞에 어떻게 되든, 남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해도요, 또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견뎌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쓰러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가 결코 우리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한순간에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계속 죄된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적 유전자 가운데 들어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지를 가지고 주를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솝우화 중에요, 목마른 까마귀가 물이 들어있는 물병에 돌을 집어넣어서 물병 속에 물을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을 계속 넣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돌이 하나하나 채워질 때마다 물은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물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돼요. 죄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죄가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돌아보면 그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스럽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경험을 했어요. 뭘 해도 나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죄의 흔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였어요. 나는 안 되니까 예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꺼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계속 부어 넣으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오른 그 죄가 말씀의 생명수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비교의식으로 인한 교만과 열등감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정화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따르라. 이것이 미래를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요, 미국의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인이 기자에게 던진 거예요. 유럽인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자원도 더 풍부하고 기후도 북미보다 훨씬 온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미가 훨씬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물은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선뜻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자 그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이 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구하는 삶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며 산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것인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주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가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가치 있어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가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전혀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비교의 시선이 아닌 관심의 시선으로 맡겨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비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맞춰져야 합니다. 본문에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구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삶의 영적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더 완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남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